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다.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곳은 산에 들인 공회이었고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순으로 하면은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예심 재판을 받고자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야바는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사위인데요, 그에게 끌고 가서 공회 재판을 공식적으로 받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초점을 거기에 두지는 않고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를 못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 특별히 5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그런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를 못했다. 여러분, 공회의 회원들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사회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는 사내들인 공회가 모든 것들을 다 관장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고의 기관인 것이죠.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장로와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득권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인 자를 살리고 병자를 살리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을 누구보다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솔직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십계명이라든가 아니면 모세 오경과 배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미슈나 장로들의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전통과는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께 뺏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전통이 율법 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본질보다 더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거스르기에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태로우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죠. 거짓 증인을 통해서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오늘 거짓 증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의 이야기가 틀립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당신 손으로 이 성전을 헐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 헤롯 성전 40년이 넘도록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을 당신 손으로 직접 헐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알고 있죠. 결국 이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그렇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당신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라.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당신이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율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바르게 증거해야 할 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 거긴 서기관이 있잖아요.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인데 대제사장, 장로들, 정말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들이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잖아요.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누가 그 제9계명을 어기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무엇 때문에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 계명을 어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제가 자주 저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현대 목회학, 뭐 설교학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주영 학장님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자기 부족한 거 얘기하는 거 별로 덕이 안 된다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얘기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켜야 되는 이야기인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녀들한테 예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태도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뭐 매일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있을 수 있을걸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을 왜 모릅니까?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왜 모릅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했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통들을 얼마나 그들이 많이 만들어 갔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현실적인 문제에 딱 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딱 걸리고 나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엉뚱한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그 계명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전에 이렇게 하자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핏대 세우면서 목소리 높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그렇게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그때 얘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일상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기준이 뭡니까? 부담스러워도 내가 기준이면 안 되는 거죠. 내 유익이라든가 내 편안함이라든가 그것이 기준되면 오늘 본문에 사내들인 공회원에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우를 우리 모두가 다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못한다면 내 부족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맞다 그게.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쉽지 않고 부족해서 그게 맞는데 내가 그렇게 못해서 미안하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애쓰겠다. 그게 자녀가 됐든 대상이 뭐 성도님이 됐든 아니면 뭐 직장의 동료가 됐든 그것이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이겠죠. 두 번째는 거짓 증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말도 되지 않는 서로 말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주를 받아서 그러한 거짓 증언을 합니다. 위선이죠. 60절 이하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 어떠냐? 묻습니다. 예수님 침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네가 진짜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메시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메시아 되시는 당신의 그 다음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재림이죠. 그것을 너희가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무슨 증인을 더 요구하겠느냐? 성전 모독이 아니라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직접 듣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형에 해당한다. 정죄하죠.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칩니다. 조롱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러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큐티 뒤에 보시면 오늘의 기도라고 하는 란이 있어요. 오늘의 기도.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많은 사람의 조롱과 배척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선포하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제 이미지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제가 알고 믿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일에 주저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재림이 제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제 모습에 연약함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코로나였잖아요. 3년 정도. 그리고 1년 지나고 지금 2년째인데 총 코로나의 영향 속에 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는 사람을 대면하는 거, 전단지 하나 주는 거, 심지어 전단지를 꽂는 것도 왜?
바이러스잖아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다 있죠. 그러나 오늘의 기도에서 느껴지는 건 무엇이었냐면, 저도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세련되게, 조금 격이 있게, 저 사람들이 그렇게 좀 많이 불편해하거나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좀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하게 되죠.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이 시대에 그러한 상황들을 반영해서 하려면 필요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들에게 신경 써서 정작 정말 그들이 필요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우를 혹시라도 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예의를 갖춰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렇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깨닫고 알고 누리고 있지만 저들은 진리를 모르고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기도하며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비유 맞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애쓰면서 노력했던 것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잡습니다. 채찍도 합니다.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때마다 사도들에게 공회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예수 전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5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40절 이하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 사람의 반응,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 이미지. 요즘 이미지 전도가 중요하다고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이미지 전도, 교회의 이미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접촉점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어제도 도서관에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도서관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르신이 쭈삣쭈삣 하세요. 제가 어르신 잠깐 뭐 차 한잔하고 하시겠어요? 했더니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두산 사시는 어르신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교회가 너무 좋아 보인다. 늘 여기 이사 오신 지 4년 정도 되셨는데 여기 산책하실 때마다 교회가 참 따뜻하고 좋아 보인다. 이미지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아담하지만 그렇죠.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분 어르신 말씀이에요. 봄 되면 꽃이 그렇게 예쁘더라. 너무 좋더라.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죠. 문턱을 낮추죠. 화장실 개방하고 주차장 개방하고 다 합니다. 왜 합니까? 그렇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섬기는 거죠. 어쨌든. 근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 그 자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 거죠. 그분을 나누고 그분을 전하고 함께 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추는 거, 이미지전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그 공포스러운, 그 적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고난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 공회원들처럼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것이 말씀이고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득권과 그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폄하하거나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의 반응이라든가 나의 이미지를 생각하기 전에 본질을 나누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